제목을 조금 바꿉니다. AI 로봇을 능가하는 응답이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과 고통을 인간들이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경제의 어려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아주 교회에서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좀 돌아가서 서론에서 우리가 좀 뭐를 봐야 되느냐면 원래 인간 아담을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 아담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원래 인간 아담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모습대로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원래의 인간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의 아주 귀중한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절까지 가서 보면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물의 으뜸, 그래 만물의 으뜸으로 세워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물의 으뜸으로 세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생과를 통해서, 거기 보면 생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그래, 생명과가 나옵니다. 그래, 이 생명과는 바로 영생과를 말합니다. 이 생명과를 따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의 인간 아담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로 영생의 축복 속에서 살면서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그 피조물을 관리하며 우리 인간이 가장 으뜸된 이런 축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 속에서 삽니다. 자, 이런 인간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완전히 죽음과 또 우리 인간이 모든 하나님 주셨던 만물의 어떤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모든 다 상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합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언약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 너를 분명하게 무너뜨렸던 그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사단의 권세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가죽 옷을 왜 지어 입혔느냐?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네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느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런데 성경 계시록 오늘 본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 다시 에덴 동산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사탄이 주도하는 에덴 동산. 이 말이 뭐냐? 사탄이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또 추방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생과입니다.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죠. 추방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보면요. 사탄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할 것이냐. 저주를 받도록 할 것이냐. 그 사단의 계략이 뭐냐. 자꾸 에덴 동산과 같은 가짜 에덴 동산. 그래, 에덴 동산을 자꾸 모방해서 만듭니다. 그래, 모방된 에덴 동산을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성경 좀 예를 들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놋 땅에. 그리고 아담이 이제 이 가인이 놋 땅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을 샀더라. 이래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지금 사는 성이 뭐냐? 성경에 거기 가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 보면 에덴 동쪽 놋 땅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만든 아들을 위해서 만든 성 이름이 에녹 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이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만드는 그 성은 가짜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모방해서 만든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보여줍니다. 사단은 항상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가짜 에덴 동산을 만든다. 모방된 에덴 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드는지, 거기에요 뭐 사립인 경제인들 할 것 없이,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쪽으로 전부 다 가짜 에덴 동산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자,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아브람하고 롯이 결국은 헤어집니다. 이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람도 거부가 됐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이 뭡니까? 그 당시 짐승떼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짐승떼가. 은금도 풍부하더라. 성경 그리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은금이 풍부하고 많은 짐승의 떼가 있었다. 그리고 롯도 많은 짐승의 떼가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 땅에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허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거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이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죠.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 우할게.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나 자할게. 그럼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 땅을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으라. 뭐가요? 지금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으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으라. 보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다 멸해버리잖아요. 유황비로 다 멸해버립니다. 무슨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 소돔 고모라는 뭡니까? 사탄이 만드는 가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본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와서 결국은 사단이 주도하는 그 아래에서 전부 다 타락해 보잖아요. 완전히 막 타락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래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죠. 좀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 우리가 가서 보면, 제가 볼 때 이 로마가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 로마, 그 로마를 보면서 그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로마의 그 황제들과 또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 교황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당시 예수님의 당시 우리가 로마를 바라보면서 또 그 로마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조금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유대인들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사탄의 회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황제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로마의 황제들이 그들이
사탄의 권자에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에. 그래, 사탄의 권자. 그래,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뭐 공산주의, 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사람 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요, 자기의 국민들을 실제로 공산당들은 어떻게 자기 국민을 보고 있느냐? 개돼지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자, 저는 그러면 뭐 민주주의 속에는 사탄의 권자가 없느냐? 있어요. 민주주의 속에서 사탄의 권자. 저는 뭐 어느 대통령들이 어디에 앉아있냐? 사탄의 권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국가를 세워주시고 그 국가의 민주주의로 꽃을 피도록 만들어주고 문명도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발전을 다 시켜줍니다. 근데 그거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어디에 앉아서? 사탄의 권자에 앉아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봐야 됩니다. 진짜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개딸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딸 보면서 저거는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들이다. 중국 공산당들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저는 저 남들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뭐 정치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과 21절에 가서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전부 다 이게 뭐냐? 사탄이 만든 뭐다 말입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 모방된 에덴 동산입니다. 이 모방된 큰 성 바벨론. 결국 무너졌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사단이 에덴 동산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방된 에덴 동산 쪽으로 롯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듯이요.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지 그거 가서 성공해보자 성공하자고 성공해야 된다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단이 이렇게 가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로봇 시대, 다시 말해서 AI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AI 로봇 시대. 그래, 이 시대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자, 여기에 보면서 저는 AI 로봇 시대 분명하게요. 앞으로 이 미래 시대를 누가 주도하느냐? 사단이, 알게 모르게 사단이 주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단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교회 앞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직장도 다 대체됩니다. 다 대체돼요. 이 AI 시대에 우리가 그냥 지금 교회에서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 서이서에서 조금 이제 도시에서 떨어진 아마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시골 같은 이런 지역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 그 성당에서 이제 AI 로봇 예수를 만들었어요. AI 로봇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만들어서 이제 고해 성사할 수 있도록 고해 성사실을 이제는 설치하고 그 AI 로봇 예수를 거기 이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고해 성사하도록 했어요.
한 2달 동안 고해성사를 하도록 했는데, 물론 서해서는 관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관광 오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로봇 예수한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관광객 비료를 해서 전부 다 로봇 예수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는데, 야, 상상 외에요. 거기에서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상상외로. 한 250명이요. 그들이요, 어떤 피드백을 남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250명은요, 230명은 뭐라고 하느냐. 너무 신비로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비로운 대화를 나누고 또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상상 외에 지금 대답이 나오잖아요. 영적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행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답변을 다 받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신부가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AI 로봇 예수가 이 고해성사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230명이요 이렇게 전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로봇이지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스럽게 그렇게 답을 주는 거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안 하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체험을 했다니까. 또 뭐랍니까? 너무 신비로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영감을 내가 받아서 영감을 받아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와 또 카톨릭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AI를 통해서 이런 신앙은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지 않는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악마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악마의 작품은 뭡니까?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 악마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다른 거 없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게 왜 이것이 신성모독죄가 되고 이것이 악마의 작품이냐. 우리가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요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용이 짐승의 우상에게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짐승 우상이요 말을 하는 거요.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거요.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AI 시대를 내다보고. 용이 그 우상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우상이 모양이 짐승 우상이라니까요. 그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요. 대화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AI 로봇 예수가 인간이요 고해성사 통해서 고해성사라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주십니까? 이게 사단 지단.
그러면 뭐가 결론으로 나옵니까? 앞으로 로봇 시대, AI 로봇 시대에 지금 사단이 앞으로 이걸 주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을 결국은 망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인간에게 예수가 아니고 바로 AI 로봇을, 예수를 대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이요, AI 로봇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직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직장에 전부 다 일꾼들 다 대체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워낙 노사분규가 심하고, 이제 공장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많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로봇을 대체시키겠다. 이제 기능사고 모든 이제 일을 하는 그 기술자들을 전부 다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일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겠어요? 다 대체된다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우리 인간에게 이제 경제 가지고 어느 정도 고통을 주느냐. 앞으로 정치인들도 전부 다 AI 정치인들이 나오고 판사, 의사 전부 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그 AI 로봇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던데 손도 얼마나 섬세하느냐. 날개란 또 아주 조심해가 들어 올리고 그렇게 날개란요 깨는 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약간만 잘못해가 힘주고 떨어뜨리니까 깨고 하는데 이 로봇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손도 섬세한지 보세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도한단 말입니까? 사탄이 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 그렇게 앞으로 이제 교회 목사도 대체되고 아니 그렇게 신도 대체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래서 로봇 예수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요 악마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AI 로봇 시대를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만큼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이런 우리의 교인들이 다 되고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AI 로봇 시대를 능가하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AI 로봇 시대를 능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AI 시대에 사단이 아무리 주도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AI 로봇을 능가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영성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두 가지를 보고 자, 그 첫 번째 거기 보면 예배, 기도, 찬양.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내 기도가 아니고 단순한 내 찬양이 아니고 나의 예배 속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내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보호자의 왕권으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능가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제가 무슨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삶. 그래야 AI 로봇 시대를 능가합니다.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천사와 같은 그런 가요같이 그런 응답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베베의 보호자 같은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어디에 먼저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리에 앉아 기도 먼저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래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먼저 가느냐? 헌금함으로 먼저 갑니다. 헌금함으로 먼저 가요. 그 자리에 먼저 가가 앉아 기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헌금함으로 가서 내가 적은 돈, 하나님은 야, 니 왜 1,000원짜리 냈냐?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받습니다. 가부의 두랩돈을 보고 그거를 받으시고 야, 저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도 저 가부가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오늘 냈는 것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 기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어디로 먼저 간다? 헌금함으로 가요. 헌금함으로 가서 내가 적은 돈 1,000원짜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어디로 먼저 간다? 헌금함으로. 아니 자리에 먼저 가고 앉아 기도하지 안 해요. 뭐 신앙도 그리 없으면서 헌금함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왜냐? 아니 로봇 시대 온다니까요. 인간이 경제에 얼마나 목마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요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대 능가하는 응답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서 가장 집중 뭘 했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거기에 두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첫째, 성경 66권을 진짜 여러분 돌파. 왜 내가 돌파하도록 했겠습니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 그래서 주보에 올라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구약 지금 10번 지금 읽었어요. 신구약. 신약 27권을 10번째 지금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월요일 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리고 나와 있어요. 그거 집에서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라니까. 그 새벽기도 다 그거 하잖아요. 새벽기도에 전부 다 그렇게 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보에 됐는데 이번에 마태복음 몇 장에서 몇 장까지구나. 집에서 월요일 날 그렇게 읽으시라니까. 그렇게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이런 데는 앞으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면 성경 돌파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거기 가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애굽 땅에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우리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고기를 먹고 떡도 그렇게 배불리 먹었지 않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불평 그 불만을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전부 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AI 시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사랑 교회에 분명히 어떠한 경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역사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예배에 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천사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을 조금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매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가서 보면 이 자매가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 보호자의 역할. 바로 보세요. 천사의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그 어려운 시대에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 보세요. 누가? 남자가? 아니요. 여자. 자매 베베가 그렇게 보호자의 역할. 그래서 천사와 같은 삶이에요. 이 삶 자체가. 그 다음에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천사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보면 전부 다 천사와 같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저는 이 다락방 이렇게 탈퇴하고 하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그런 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다락방 목사님들은 30년 이렇게 초창기부터 훈련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당시 다락방 그 복음이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구나 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생명을 걸고 자기 교단에서도 면직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의 생명을 걸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속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퇴했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지만 그때 복음인 줄 알고 원색 복음인 줄 알고 생명을 걸었지 않냐. 그러면 지금은 그때와 똑같은 내 중심 속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그 당시 걸었던 내 중심이 지금 또 복음을 위한 중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거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왜냐?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16장 13절. 그런데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도대체 이분이 바울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기에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완전히 이들은요.
천사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가위를 보면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위요. 그 전에 성경 식주인이라 그래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주인 되고 온 교회를 돌봐줄 수 있느냐. 이런 AI 시대에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 마치 가위를 보면 천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자, 앞으로 AI 시대를 우리가 능가하는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로봇 시대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는, 그래서 AI 로봇 그 시대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 시대를 능가하는 우리가 응답의 주역이 되기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